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과정을,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되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길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그것도 어제 말씀에 보았듯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룩한 걸음인데, 거기서 여리고로 따로 다른 길로 빠져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피하고 싶은 마음, 회피의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여리고로 가셨던 것은 십자가 회피의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도, 여리고에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 세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 유대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그 앞에 말씀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문, 양만 다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악의 괴수야, 악의 축이야, 저 사람 부자야,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그를 구원하러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고 부자라서 그는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하러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들을 높고 높은 보좌로 버리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 개인 하나를 구원하시러,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까요? 첫 번째,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어떠한 사람인가요? 들은 소문 때문에 보고자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3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행동을 요구를 합니다. 나도 기도의 자리에 가고 말씀의 현장에 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불 속에 들어앉아 있다면 물론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삭개오도 이에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 형편과 사정에 맞는 하나님의 예수님께 나가는 일을 우리가 빠짐없이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은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여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께서 내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영접이란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우리들이 순정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다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하고 싶어 하신 일들을 이루도록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도 밝혀주시고 내 몸도 고쳐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배도 고프고 좀 고난도 받고 십자가도 지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덕 됐던 것이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박수를 쳐주죠. 일정 부분에서는 부러워하면서도 박수 치질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냐고. 그렇게 남이 하는 것 안 하고 남이 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렇게 좁은 길이냐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세상적으로도 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또 비판하기도 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냐고. 하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주님은 그를 바라고 그에게 나가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눈다 얘기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갚겠다.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신분이 세리장이었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그렇게 도매급으로 지탄을 받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가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지 물어볼 때 그 율법사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한번 해보아라.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재물에 두지 말자는 거죠. 재물을 포기하는 마음. 재물을 포기한다는 말은 돈을 벌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꼭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사진 찍고 주고 막 내가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아니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재물을 축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그 영생의 길인데
사개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일이 혹시 있다면, 없지만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예수님은 사개오의 이 모습을 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이후에 삶 변화를 나타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남은 여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여전히 재물을 우상 삼고, 여전히 내 육신을 우상 삼고 살아간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남은 삶, 구원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치료받았다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전히 침대에 누고,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있다면 아직 치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펼쳐져 가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산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확장되고 견고히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어떤 세상 육신의 삶, 썩어질 어떤 탐욕을 우리 더 채워주는 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없던,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 따라 세상의 모든 압박에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나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과 더 우리가 구원된 은혜의 삶을 살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며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열정이 내 안에 폭발되고 정말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증대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금처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